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며 썼던 한 권의 책이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책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할까? 어찌하여 그 많은 교회 일꾼들은 왜 그리 쉽게 탈진하는가? 왜 교회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숫자가 그리도 적단 말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응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약속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다 소개하려고 하면 아마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는 생명의 절대 요소라는 이야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마 모든 일을 제쳐놓고 24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화가 나 있을 순간에도 내 감정이 상할 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플러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어떤 유능한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이 있어도 만약에 전원이 뽑혀 있다면 그 전자제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플러그를 꼽지 않고 이 전원이 빠져 있으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무기력할까요? 왜 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쉽게 탈진할까요? 왜 교회는 영적 방황을 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숫자가 그다지도 그렇게 적을까요? 왜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시들어버렸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 모두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아이에게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은 용을 쓰고 기도하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문맥을 보면 남쪽 유다가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8년 전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략합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성읍들은 이미 아수르 손에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라 치료가 불가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왕은 한 국가의 최고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전쟁이 나면 왕이 직접 전쟁을 총준비주의하며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군을 주유해야 될 사령관 왕이 병이 든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설상가상, 사면초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 상황에 놓이면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등 돌리는 사람은 패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이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대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국제 정세는 신냉전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경제 부흥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시키자 이것을 꺾기 위한 미국의 반응이 충돌하면서 전 세계는 지금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절대적 동맹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은 입만 열면 돈타령이고 우리 안보를 빌미 삼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중심한 이 강대국들의 이 어떤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어워지고 있는 이때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 아니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중국은,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수출의 주 핵심 수출품인 핵심 그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틀어잡고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정치적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권 창출을 위한 이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내년도 국가 예산이 5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슈퍼 예산입니다. 그중에 70조 원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붓고 181조, 그것이 복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좋아지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경제활력부에 거의 3배가 가까운 돈을 복지에 쏟아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복지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세수가 늘어야 되고 세수가 늘려면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수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빚이 됩니다. 4년 후인 2023년 우리나라의 총 빚이 1,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빚입니다. 이러다가 저 유럽의 그리스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이 파탄 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영성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심은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비응하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마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범죄는 흉포화되어 갑니다. 의학은 열심히 발달하고 신약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발생하는 질병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풍랑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놓인 요나 선지자가 타고 도피하는 그 배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혹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선장이 잡는 요나를 깨우며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선장의 책망이 어쩌면 당신이 들어야 될 책망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교회의 이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 오늘 교회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구한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그때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여러 열강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들은 부패하여 매관매적을 일삼고 백성들을 불법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농민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통합혁명 아닙니까?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이 혁명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한반도의 영향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일본이 불법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 청일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자 일본의 기세는 의기양양했고 다시 이 땅에서 러시아와 또 전쟁이 붙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 한반도는 전국 방방곡곡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불길이 전염되면서 온 한국 강산 교회마다 기도의 부음이 일어났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기도의 열기 속에 이 나라가 해방되는 선물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도 잠시, 남북 간의 이념 갈등으로 이 나라는 또 다시 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북한군은 삽시간에 남한을 밀고 내려왔고 남한 군대는 방어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낙동강 최후 전선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일어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줄 것을 기도해서 이 나라가 구사일생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진심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없으면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이 소개합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가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서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서 등을 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유대 출신 왕비의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궁궐의 법을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 두로 지방의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매몰찼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단순한 기도 거절이 아니라 인격적 모독처럼 들리는 발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인집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태도에 감복하며 그 딸의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함을 유발시켰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에 대한 아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한계, 그 절망감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절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이 또한 그녀의 간절함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나 교회나 내 사역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건강이나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진단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응답이 오는 그 시간까지 끈질기 있게 기도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지금 나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읍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종아,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킨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 응답이 이렇게 즉시 이렇게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내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고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주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대구에 내려가서 동신교회에 담임을 하며 큰 교회를 이룬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안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예, 종신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가서 하는데 아이가 5년이 지나도록 생기질 않으니까 어느 날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담당 의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10쌍 가운데 한 쌍이 불임입니다. 그리고 불임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미국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받았던 그 진단의 결과가 뭐냐면 당신은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임 부부입니다. 이 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이 캄캄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없다고 하셨기에 손가락을 저 위로 치키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부부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작정 기도 100일 기도가 끝났을 때 무려 6년 동안 닫혀 있었던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하고부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어떤 믿음?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간증입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그런 간증, 설교했던 내용을 보내와서 제가 소개한 겁니다. 이번 주 설교가 어떻게 매치가 되어서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전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뽑히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은 국가적 문제나 교회적 상황이나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기도 없이 이 전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기도가 하늘의 전원을 꽂는 플러그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어려운 상황들, 내 개인의 영적 상태와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을 앞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 가운데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